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수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퀸즈 교회를 섬기는 김인상입니다. 이제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한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참다운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늘 주의하며 또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며 이루어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그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의지하게 하시며 또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지원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이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안찰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얻는 평안함과 참다운 마음의 치유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펴고 다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마다 역사하셔서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수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헤아려서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내 함께 하시고 저희에게 주의 성령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려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나무 아래서입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내용은 에덴 동산에서의 첫 범죄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과일은 몇 종류나 될까요? 세상에는 약 2,000여 종의 과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사람들이 주로 먹는 과일은 그 중에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평생 다양한 과일을 섭취한다고 해도 아마 몇십 가지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다른 과일들은 평생에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첫 인류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을 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불평합니다. 왜 그런 과실을 만들어서 이 세상에 죄악을 가져오게 했는가? 그런 것 만들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아무 일 없이 죄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0.1%의 잘못된 설계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 선악과의 시험은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자유의지를 행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긍정적으로든지 부정적으로든지 창조주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우리가 풀어가는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로운 도덕적 존재로 만드셨음을 보여줍니다. 만일 그들에게 불순종할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불순종에 대해 경고할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리우폴드라고 하는 사람은 창세기 강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앞의 모든 구절들은 이 절정 2장 16절 17절을 향해서 전개되었다. 인류의 미래는 이 하나의 금령에 집중되었다. 인류는 너무 많은 문제로 인해 혼동될 필요가 없이 단 하나의 거룩한 명령에만 유의하면 되었다. 여호와께서는 많은 명령들을 하나로 제한하심으로써 당신의 자비를 나타내셨다. 더군다나 여호와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고 하신 풍성한 허락들을 주신 중에 단 하나만을 구별하셨으므로 그 명령은 가혹한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창세기 3장의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이 해도 너무했다고 그렇게 말하죠. 고작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이런 엄청난 불행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사람들이 해도 너무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2,000가지도 넘는 과일 중에 단 하나였습니다. 여러 나무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단 한 그루의 나무였습니다. 눈에 안 띄게 변방에 숨겨져 있어서 모르고 먹을 수도 없게 동상 중앙에 다른 수목들과는 구별되게 서 있던 나무였습니다. 범죄전 세상에는 단 하나밖에 금령이 없었습니다. 이 금령이 수백 가지가 되었다면 혹시 잊어버리고 그렇게 범할 수도 있었겠다지만 잊어버릴 수 없이 단 하나의 금령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리가 없지요. 맛보지 못한 과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맛에 대한 호기심에서 그랬다고? 아닌 것입니다. 맛이 있어 보이고 향기 나는 과일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식욕에 관한 문제가 그 문제의 근본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존중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내 원하는 것을 행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를 것을 요구하심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나는 너희를 내 형상으로 지은 창조주다.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줄 것이며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살아 움직이며 존재할 수 있다. 나는 너희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제공했고 너희로 하여금 나의 명령을 좇아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지배자로 세웠다.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함으로 이 관계를 인정하기 원한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 특정한 명령에 단순히 순종함으로써 그 관계에 대한 인정과 신뢰를 나타낼 수 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우리가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스스로 선택할 때에만 유효하고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거절하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독립을 주장하는 것이며 그분이 필요치 않다고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택은 악을 알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그 악은 소외와 고독, 좌절과 죽음으로 결국은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안하셨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최초의 인류와 함께 언약을 맺으신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누가 너무했다고 보십니까? 하나님이 너무하셨습니까? 아니면 첫 인류가 너무했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람들이 너무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되었고 모든 것이 다 제공되었습니다. 단지 그 하나만 금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다분히 고의적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최초의 금령을 범하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단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이미 이 언약의 기본인 신뢰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범죄 이전에 이들의 지력이나 사고력은 정말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범죄했습니다. 범죄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분명히 범죄를 의도한 것입니다.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범죄 행위를 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금령을 듣지 않기로 마음의 결정을 내렸고 양심의 호소를 거부하면서 직접 그 행위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와이슨 이렇게 말합니다. 하와는 사단의 말을 참으로 믿었으나 그의 믿음이 그에게서 죄의 형벌을 면제시켜 주지는 못하였다. 그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였는 바 바로 이것이 그 여자를 타락으로 이끈 것이었다. 심판의 때 사람들은 그들이 거짓말을 양심적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배울 기회를 등한히 하였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사단의 궤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언제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열심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도록 하신 모든 교훈들은 우리를 경고하시고 교훈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것들은 우리를 기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그것들을 무시하면 우리 자신에게 멸망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들이 사단에게서 온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변치 않는 원칙이 여기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르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 이전이나 범죄 이후에나 한결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불순종하지 않는 법입니다. 이 단순한 원칙은 구원을 얻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도 너무나 확실한 진리입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처럼 에덴의 거주자들도 시험 아래 있었으며 그들의 행복스러운 지위는 창조주의 율법에 충성하는 조건 하에서만 지속될 수 있었다. 그들은 순종하고 살든지 불순종하여 죽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범죄한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실 수 없으실 것이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에덴 동산에서의 첫 범죄 사건은 사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분명한 윤곽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저 범죄의 기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을 대하실 때 언제나 언약의 입장에서 대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언약들이 나옵니다. 노아에게 맺으신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의 언약, 이런 언약들 말고 사실은 범죄 이전에도 하나님과 인류는 언약적 관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범죄라고 하는 것, 인류가 처음 범한 그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언약의 배반이었습니다. 그것은 신뢰, 즉 믿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언약이었고 하나님의 법에 대한 순종이 그 기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불신했고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언약의 배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후로 계속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처음에 맺으셨던 그 언약의 관계로 회복하려고 그 언약을 갱신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인류가 처음에 실패했던 그 언약을 배반하는 그 현장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이제는 언약에 충실한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이 하루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한결같은 원칙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성경 전반을 통해서 흐르는 구원의 언약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언약을 접하고 또 그렇게 마음에 원해서 하나님의 뜻에 법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백성들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위대한 원칙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분명하게 우리의 길을 정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또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치실 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늘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도 이 주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